아닌 십자가의 공로임을, 그 은혜임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다같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라. 아멘.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10번째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질문일 수 있지만 그 질문들을 통하여서 성경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영적인 원리와 또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토대를 통하여서 흔들림 없는 그런 중심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은 부스러기라고 했지만 부스러기라고 하기에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또 부스러기라 하기에는 부스러기에 비유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3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자기는 2번 하고 싶고 1번 하고 싶고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꼭 앞에서 3번 주여 3창을 합시다 라고 외쳤을 때 1번 하면 안 됩니까? 1번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여 3번 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근거를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라면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응하소서.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많은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주여 3번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기도, 나의 간구에 행하시고 응답해 달라라는 그러한 간절한 간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굳이 찾자라면 이러한 이유를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주여 3번 불러야만 주님이 응답하시는가? 한 번 부르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 다니엘서 9장 19절에 맞추어서 우리가 3번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꼭 통성으로 크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를 찾자라면 또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거기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아멘.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그런 응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연세가 많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자꾸 말씀하실까요? 부르짖는다라는 이러한 의미는 그냥 크게만 통성으로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르짖으라,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근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의 공통된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보다 간절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지금 다른 방법보다 간절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간절함이 있을 때 물에 빠진 사람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호적대면서 뭐라고 해요?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뭐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외침이 입 밖으로까지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은 그냥 꼭 이것이 규칙이다. 너희가 부르짖지 않으면 너희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가 힘이 없어서 목소리도 안 나오면 그때는 기도에 응답 없는 줄로 알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간구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다른 때에는 뭐 이 소리 저 소리 들리기도 하지만 통성으로 기도하면 내 소리밖에 잘 안 들립니다. 그렇죠? 크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또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또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간구한 마음. 그런데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대중이 모여 있는 그런 어떤 기차나 버스나 이런 곳에서 갑자기 주여 기도하고 싶다고 간절함이 있다라고 성경에 그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갑자기 운전하시는 분 뒤에서 주여 외치다가 사고라도 난다라면 정말 큰 민폐겠죠. 간절함을 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두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내 안에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성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묵상의 기도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가운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간절함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할 수만 있다라면 교회에서 주 삼창하자라고 하면 삼창하십시오. 질서를 따르는 모습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응답의 차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겸손히 교회의 어떤 뜻에 대하여 인도자에 대하여서 그러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안에 질서를 지킴으로 교회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중요한 것이지 그래야만 꼭 응답 받습니까? 나는 하기 싫으니까 안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순종에 있고 또한 그 안에 질서를 지키고 배려하는 존중하는 그러한 가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기도 가운데 중요하고 은혜를 가지고 간절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중언부언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가 내 넋두리처럼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짧게 기도하여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면 정말 내 심령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그런 큰 경험을 기도의 어떤 직접적인 이건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다라는 그런 기도의 확신이 들었던 그때가 가장 크게 와닿아서 여러분들께 가끔 말씀을 드리죠. 너무 힘들고 군생활이 어렵고 그때는 지금은 핸드폰도 주고 편리하다 하지만 저 윗세대는 더더욱 느끼시겠지만 매일 아침 밤 끌려가서 저는 군대를 좀 늦게 갔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에게 맞아야 됐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맞으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고 마음속에 막 분노만 있고 이거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만 있더라. 그런 가운데서 힘드네요 하는 그런 기도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이런 마음까지도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이 그래도 잠시 쉬는 시간이었는데 그 잔디밭에 제가 앉아가지고 지금 힘드네요. 한마디 했는데
일주일 있다가 제 보직이 변경되고 저를 괴롭혔던 그러한 뭐 고참들은 다 이 영창으로 끌려갔고 저는 그냥 마음이 힘들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했을 뿐인데 어떤 기도의 형식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미사어도 아름다운 말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 그대로 있는 그대로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집중하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끔 기도하다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까먹고 그냥 아멘 할 때가 있죠.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순서를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것 같고 기도하다가 눈 뜨면 그죠? 무슨 소리가 나서 이렇게 눈이 떠지면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한 그런 기도로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가 있는데 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너 왜 눈 떠? 우리도 눈 떴으니까 알겠죠? 네. 눈이 마주칠 때가 있죠. 아까도 기도하는데 몇몇 분들이 기도가 안 끝났는데 저와 눈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그러면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야 됩니까?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운전하고 있습니다. 눈 감아야 됩니까? 눈 감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악셀을 밟고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싶으니까 그런 기도만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런 기도도 받으시겠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 감느냐 뜨느냐 뭐 운동을 하다가 뭐 물구나무를 서고서 막 갑자기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그냥 물구나무 서고 혈액순환만 하느니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왜 거꾸로 그렇게 기도하느냐 네가 무슨 베드로냐 하면서 책망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찾고 싶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서 형식과 연약한 부족한 마음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다른 틀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하여 할 수만 있다라면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깜빡했다고 해서 너는 탈락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욕할 것도 아니고 누구의 기도는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가까이 가고 있는지 나의 심령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맡기고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에나 이래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어렵다라고 막 기도를 회피하고 기도하는 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도를 쉽게 여기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그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죠? 나의 근거가 나의 선함과 나의 착함과 내가 뭘 잘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정말 죽어가는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구원의 근거는 그래서 그 흉악한 강도에게도 구원이 주어지는 것, 누군가는 불공평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강도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세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죄가 누군가 뭐 더 붉을 수도 있고 조금 뭐 주황색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도 다 죄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구원의 은혜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이유는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거 잘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잘한 것 때문에 탈락일 수 있습니다. 나의 평생 법 없이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그 착한 일 때문에 오히려 내 공로 붙들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상하게 들리고 생각되는 이유는 아직도 구원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떤 선함, 착하게 삶, 죄짓지 않고 삶, 여기에 나의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구원받기 위하여서 조건이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은 내가 우겨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것으로 내가 어떤 방법을 뭘 이루어가지고 나는 천국에 가, 신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는 내 조건,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심판자예요? 내가 판단자예요? 심판은 창조주가 하시는 것이고, 지옥과 천국도 그 길도 창조주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나의 어떤 공로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자랑에 있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나의 어떤 자랑, 나의 어떤 노력, 내가 이렇게 100만 번 채우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100만 한 번째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네? 그 뜻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면, 물고 나무 서는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이고, 걸어가면서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이고,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라는 그런 지적인 동의에 그치지 말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구나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셔야 됩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의 약함 아십니다. 기도하라니까 제자들이 다 졸고 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다음날 붙잡혀 가시는데,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붙들려 가시는데, 제자들이라고 같이 기도 좀 하자고 하는데도 도통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기도 않고 계속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죠? 시험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시험에 꽉 들었죠? 어떻게 들었습니까? 시험에 들었다라는 건 주님을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단절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다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이런 삶 살고 싶은 제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자라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찾아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나중에 주님의 제자들이 규칙적으로 제9시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규칙적인 기도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내 기분 내키면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정해놓은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정해진 그런 시간에도 참석해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아멘은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만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못 나오시면 월삭 새벽 예배라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회라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그런 규칙된 그런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는 집에서 규칙적으로 막 끊임없이 정말 의지가 대단하신 분이고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마치 비행기에서 추락할 때 비행기에 불이 나면 낙하산 타듯이 기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도의 정말 능력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준비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시험에 들고 나서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고 나도 기도해야죠. 근데 시험에 들면 기도가 잘 안 나오고 하기 싫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기도를 통하여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은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기도 안 합니까? 무슨 배짱으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살아갑니까? 3번 하느냐, 주여 3창 하느냐, 1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느냐,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 기도 안 하고 살면 반드시 시험에 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시험이 와도 이길 능력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도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용기가 없어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십자가 사명하기 싫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천사가 도와주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들 준비하지 마시고 시험을 이길 준비를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건수 생기면 그 사람 시험에 듭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사명을 멀리하고 시험에 듭니다. 시험 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 들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을 멋지게 이기십시오.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살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살기가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더더욱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생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엄마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잘하고 있는지, 그것이 무게가 점점 무거워짐을 느낄 때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자유를 쫓아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신앙생활이 때로는 짐처럼, 사명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얼마나 있느냐, 삶에서 시험이 얼마나 있느냐, 환경이 얼마나 어렵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겨낼 나에게 힘이 있느냐. 힘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힘이 있으면 감당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포기합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면역체, 힘이죠. 다른 세균들과 밖에 있는 세균이 지금 여러 세균이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은 내 면역체가 깨지고 연약하면 질병에 걸립니다. 감기든 뭐든 세상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면역이 있고 강력한 그런 힘이 있다면 이것을 이겨내고 여기에서 건강함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힘이 없으면 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수백, 수만 가지, 수십만, 수백만 그런 질병들, 박테리아들이 있을 때 힘만 있다라면 우리는 면역만 있다라면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환경이 이렇고 바뀔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좋았던 환경도 나쁜 환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화려한 옷을 입고 집에서 그렇게 따뜻한 밥을 먹고 살 때도 있지만 갑자기 버려지고 감옥에 붙들려가고 노예로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그런 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날마다 변화가 있었고 어려운 환경들이 가면 갈수록 생겼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이 면역력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내 삶이 왜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느냐고 그럴 만도 한데, 원망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오히려 안색을 살피면서 오늘 형제님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릴게요. 다른 사람은 오히려 참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사명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짐처럼 여겨지십니까? 신앙생활이 짐처럼 여겨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직분과 사명이 그저 짐처럼 우리에게 떠맡겨진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우리 11장 28절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지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도스토옙스키 작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죄인에게는 산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것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사는 것이 힘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다라는 말은 열심히 일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피곤하다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수고하면서도 피곤합니다. 수고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면서도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공허합니다. 이것이 수고하다라는 그러한 원어적인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봤는데 나의 삶에 얻어지는 것은 없고 나에게 얻어진 것은 그냥 나이뿐인 것 같고 내 미래가 암담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나는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지? 하는 인생에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인생의 결과가 나에게 별것 아닌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수고하고라는 의미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소나 말처럼 무거운 어떤 짐에 눌려서 떠맡겨져서 피곤하고 지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무거운 짐은 육적인 짐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짐일 수도 있고 당장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앞날에 대한 어떤 불안감과 부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내 개인적인 짐일 수도 있고 가정의 짐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에게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는가 싶은 사람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부자에게도 그 짐이 있고 출세한 사람에게도 인기 있는 연예인에게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누구도 어느 가정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토록 쉼이 없고 또한 그 죄인은 참된 안식이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생의 모든 짐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로 맡기고 안식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 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쉼부터 있고 안식부터 있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안식 안에서 힘을 찾고 이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힘있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란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힘을 빼고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힘주는 시간 아닙니다. 물론 졸리면 좀 힘을 주셔야죠. 눈에만 힘을 주시고 내 마음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 이 시간 맡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맡기는 시간이에요. 힘 빼고 맡기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힘주고 막 주여 주여 하다가 그렇게 내 힘을 줘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십시오가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이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뜻이 완전하시고 내 뜻은 내 계획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해 놓아도 이것이 어그러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가능성을 어디에 두는 것이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내게 가능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가능성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구원의 가능성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미래의 가능성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능성, 우리 자녀들의 가능성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맡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주님이 완전한 안식을 이루심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영원한 축복된 안식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식은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휴식이 지쳐 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면 안식은 충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휴식을 오래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오래 주무셔 보셨습니까? 한 20시간, 한 이틀씩 허리가 아파서 못 누워 있어요. 그건 재충전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여행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어디 다니는 것이 점점 귀찮아집니다. 예전에는 여기도 가고 시간 막 아껴가지고 쪼개가지고 여기도 들리고 저기도 들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저번에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줄어듭니다. 갈 곳이. 그냥 중요한데 한 곳 가고 집이라 하는데 그냥 한 곳 가고 거기에서 좀 쉼을 얻고 좀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주신 자연 그냥 바라보고 그것이 좋지. 예전에는 그런데 막 이곳저곳 여행을 갔다 오면 더 힘듭니다. 막 어딜 갔다 왔는지 더 피곤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막 한 주간은 피곤해. 더 정신이 없습니다. 이건 재충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휴식이라는 것이 그냥 일에 지쳐서 쉬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면 안식이라는 것은 충전하는 의미. 핸드폰과 같이 핸드폰을 꺼버리는 것 어떻게 보면 휴식과 같다라고 의미를 한다라면 핸드폰을 배터리 전기에 꼽아서 그렇죠?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전류가 흘러가지고 그 안에서 에너지가 다시 들어가는 그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는 그냥 내가 앉아 있다가 그냥 육신이 피곤한 거 그냥 쉬고 가야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시간은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재충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갈 때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는 핸드폰 빨간불 들어오셨다면 나가실 때는 녹색불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린 라이트가 켜져서 뭘 아는지. 네. 그래서 주일은 단순히 집에서 그냥 놀고 막 휴식하는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정말 육신적으로는 좀 휴식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휴식보다 더 중요한 안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서 37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도 기도 안 할 것입니까? 그가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 환도뼈를 치매 그가 환도뼈가 어긋나서 절름발이가 됩니다. 자, 절뚝거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절뚝거림 때문에 에서를 만났을 때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씨름한 흔적이 없고 막 온통 막 옷이 찢어지고 머리가 산발이 되고 온몸에 흙투성이고 몸은 쩔뚝거려서 지팡이를 짚고
에서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만약에 화려한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뺀질뺀질한 그런 얼굴을 하고서 건강하게 나 형 등쳐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 장자권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떵떵거리고 앞에 나왔다라면 에서가 군사를 끌고 나왔을 때 단칼에 야곱을 죽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힘으로 남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목적이 있다라면 그것을 사기를 쳐서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손에 쥐며 살려고 했던 그런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자수성가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정말 벼랑 끝에 서서 에서가 오는 소식을 듣는데 그 앞에 나갔다가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못 갑니다. 정말 매달리고 밤새 씨름하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갔을 때 한두 뼈를 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무엇을 할 수도 없고 에서가 쫓아올 때 나는 다리를 절어서 이제는 달아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미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평탄하게 하셨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씨름하지 말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씨름하며 살지 마시고 맡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태어나면 뭐부터 배웁니까? 씨름하는 것부터 배웁니까? 안기는 것부터 배워야 되죠. 부모의 품에 잘 안기는 것, 그 안에서 보호감 받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녀는 하나님 품에 잘 안겨야 됩니다. 나 성인이에요. 나 어른인데요. 나도 뭐 세상을 다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그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진정한 안식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고 맡길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보다 여러분들의 힘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때 놀라운 열매와 놀라운 결과,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서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실패와 고난마저도 선한 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한 심지어 죽음마저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쉼을 누리며 참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깨달을 것은 주님께 맡기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맡기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 대로 사셔야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내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를 메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 되시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아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저 일을 안 하고 그냥 평생 뭐 건물주로 그냥 평생 일하라고 먹고 산다 이런 말씀이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정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거룩한 멍에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러 왔는데 주님은 나에게 쉬러 와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주님이 뭔가 나에게 멍에를 주신다면 이거 속은 것 아닙니까? 이거 당한 것 아닙니까?
뭔가 짐을 맡기러 오라고 했는데 뭔가 짐을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뒤통수를 치시기 위하여서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세상에서 살기도 힘든데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나에게 교회의 짐까지, 직분의 짐까지, 사명의 짐까지 주시는 것입니까? 나 어떻게 살아가라고? 쉬게 하리라 해놓고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이나 수고가 없어져서 쉰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일 안 하고 평생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이 진정한 쉼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과 보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뜻 안에서 거룩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하나님이 주시는 재충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질 때 주시는 세상 일로는 할 수 없는, 느낄 수도 없는, 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영광과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멍에는 팔레스타인의 소가 때로는 두 마리를 움직일 때 멍에를 같이 두고서 둘이 움직여 나아가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가 눈만 꿈뻑꿈뻑 하고 있어서 좀 미련해 보이게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는 다른 건 몰라도 리더는 분명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짊어지고 갈 때 내가 따라서 누구를 따라서 가야 될지,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멍에를 둘이 메고 있으면 둘이 싸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전진함이 없고 일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같이 멜 때 누가 리더인지를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리더 소가 이쪽으로 방향을 틀면 이쪽에 같이 붙어있는 이 멍에를 같이 쥐고 있는 이 소는 그쪽을 향하여서, 나는 저쪽 밭을 갈고 싶어도 이쪽을 향하여서 방향을 돌려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리더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방향을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삶, 이것이 온전히 주님께 맡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나는 저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온전히 맡긴다라는 의미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맡아주겠다, 그리고 나서 멍에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너희들 힘들게 어렵게 교회 사역 많이 막 맡겨가지고 힘들게 만들겠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향,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인생의 진정한 보람, 아무것도 허무하여서 수고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보람이 남고 진정한 생명이 남고 진정한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남고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멍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멍에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멍에는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맡기는 수밖에 없음을 알고 멍에를 지는 사람들은 더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멍에를 가졌는데 교회에서 어떤 사명과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직분들을 가졌는데 기도를 전보다 더 안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러한 직분과 멍에는 그냥 또 다른 짐이 돼버릴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또 다른 그냥 짐입니다. 이건 내 기쁨이 아닙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직분, 처음에 주신 사명, 이거 잘 감당할 때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막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감당했을 때 분명히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이루어놓고 이루기까지는 좀 결단하기까지는 힘들고 어려움도 과정이 있었지만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뿌듯하고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고 기특하다 말씀하시는 것 같고 없습니까? 그냥 맨날 막 짐이에요. 또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방탈출입니까? 교회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맡기고
그래서 내 힘 빼고 사명도 사역도 그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됨을 하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 새가 날개가 짐처럼 여겨졌어요. 이 날개만 없으면 더 막 빠르게 날아갈 것 같아요. 이 날개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이 날개만 떼어버리면 잘 날 것 같아가지고 떼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 날고 막 시원하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유대로 그렇게 날았을까요? 새의 날개는 멍해가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 그를 더 날아오르게 만들고 그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그를 더 멀리 가게 만드는 그런 도구임을, 그런 통로가 됨을 새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방해물이 아니라 이것은 더 멀리, 더 영광스럽게,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축복의 징검다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실 때도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멍에를 허락하여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쉬러 왔는데, 교회는 내가 평안함을 얻으려고 왔는데, 힐링하러 왔는데 뭔가 당했다라는 느낌을 여러분이 받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저 부담감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은 나에게 더 멀리, 나는 지금 모르지만 이거 짐처럼 지금 당장은 여기에 될 수 있지만 더 영광스럽게 나를 세우시게 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짐을 주시면서 그냥 짐 가지고 십자가 가지고 너 죽어라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러운 자가 되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에 어떤 사명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게 한 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영광스러운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힘 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안식을 찾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를 내 힘으로 풀겠다라고 문제 붙들고 씨름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돈 더 벌어서 문제 풀겠다라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사명을 버리고 직장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가운데 살면 그러면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더 성공하고 더 멀리 날아갈 것 같습니까? 날개 떼어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왜 반주자만 봐도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힘들지만 어려웠지만 정말 중고등 때부터 열심히 반주의 자리를 지키고 또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고 선생님이 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도 꼭 주일에 내려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힘들지만 어려운 경쟁률이지만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저는 합격시켜 주시고 또한 교사가 되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밤새 공부했으니까 됐어요. 이런 내침이 마음에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맡기고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기도 하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광야에서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런 기적적인 때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맡기는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지로 인생을 끌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제연합 선교회 WC 지하에 선교사님들의 가방을 보관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10년, 20년 선교를 소원하신 이 선교사님들이 파송하기 전에 사역을 마치고 와서 다시 이 가방을 찾아가겠습니다라고 그런 의미로 보관해 두고 가는 그런 가방 보관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수십 년째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가방들이 매우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타깝게도 사역지에서 순교해서 돌아오지 못하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영화로 예전에 만들어진 적이 있죠. 잊혀진 가방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교회에서 오후 시간에 한번 이 기회가 되면 보겠는데, 그래요. 이분들이 돈과 명예, 훌륭한 의사분들이 많이 있고 또 훌륭한 지위와 직분들을 가졌던 그런 삶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도 주님을 알고 또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자신의 일상에 소중한 것들이 담겨진 그러한 가방을 잠시 내려놓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일상에 그 담겨진 바쁜 그런 가방들을 그 지하에 맡기고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달려가는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유지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삶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 중심의 가방을 내려놓고 두 손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뜻깊은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명절 정말 우리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